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운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꼭 찬송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과 함께 일으킨 소동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80km쯤 떨어져 있던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또다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가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바울과 실라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바울을 베레아에서 동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닷가로 가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아덴, 즉 아테네까지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계속해서 베레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
바울이 판단하기에 베레아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남겨두어 자기를 대신해서 베레아의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떨어져서 홀로 사역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아덴으로 데려온 사람들에게 베레아에 돌아가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베레아에 도착할 때쯤이면 두 사람의 사역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 이처럼 짧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는 그에 대하여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기에서 누가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리고 그 내용이 자기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자마자 곧바로 바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그들은 바울이 자기들의 견해를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 성취에 관해 이야기할 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는 베레아 사람들이 기대해왔던 모습의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이나 메시아의 임하심에 대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덮어놓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단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정말로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결코 경솔하게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관심 있게 들은 뒤에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서 그의 말대로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따라서 믿거나 아니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것보다는 믿어두는 것이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믿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기 시작한 분들은 중도에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그때 가서야 내가 믿는 게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올바른 신앙은 절대로 사람을 따라서 믿거나 마음이 내키는 바에 따라서 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것이 정말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그 믿음을 붙들기로 결심하고 그 후에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가에 대해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마음, 그리고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제자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제자가 되려 하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먼저 계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나쁜 그런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계산적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감이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바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한 것이 내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 봐라.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계산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 여부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고난의 무게를 근거로 삼아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러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무엇을 얻게 될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계산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야 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리고 믿은 후에도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유대인들은 성경이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고 읽기 쉽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의 시대에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자 한자를 필사해서 성경을 만들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쌌죠. 그래서 특별한 열심이 있지 않고서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의 성경은 오늘날처럼 책의 형태로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의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구절을 찾기 위해서는 그 구절이 어떤 두루마리에 있는지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두루마리를 쭉 펼쳐서 어느 부분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찾으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노력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날마다 회당에 비치된 두루마리 성경을 뒤져가면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내용이 정말로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바울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내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인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거의 연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성경에서 프로젝터로 성경 본문과 찬송가까지 띄워주는 바람에 1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전혀 예배 보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또 어떤 교인들은 성경을 펼치는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띄워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성경을 보기는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인들은 정말로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바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동네를 옮겨 다니실 때마다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는 이 말씀 전하고 저 동네 가서는 다른 말씀 전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돌아다니시면서 전하셨을 텐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을 것이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 듣는 게 그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 동편의 모압 평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들었던 내용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모압 평원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 계약서가 그 십계명 돌판 아닙니까? 근데 그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전에 요단 동편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성경을 연구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묵상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과 묵상하는 사람들은 뭐 별로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도 꽤 있고요.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 중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정말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교수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가 뭐 연구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사역자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알기는 알더라도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단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 위에 믿음을 세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뭐 이 정도만 알았으면 됐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부족함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목사들만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꾸준히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목사들에게 물어보아서 목사들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 그래서 목사들이 말하는 대로만 움직이면 목사들이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말하면 성도들이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오니 나는 지금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되면 목사들도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돕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연구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맥을 잡고 신앙의 뼈대를 세울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일까? 또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종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맥을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자 힘쓰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에 이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뉴스를 보는 시간 정도만 할애하면 적어도 1, 2년, 적어도 길어도 3년 이내로 그 정도의 수준에 충분히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준비해 두셨는가를 알게 되면 성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내용들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재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죠.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읽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겠죠. 근데 자기들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간절함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무당에게 찾아가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묻는다라는 부분에서 비슷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하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물론 우리 개인의 운명에 대한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흐름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떻게 죽게 될지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어도 우리 인류가,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 관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읽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이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무관심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길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될지 공부하는, 연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지도 고민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